자, 세 번째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독론과 교회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의 역할과 정체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정체와 역할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구약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중재자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개혁적 실체임을 암시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개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개혁된 이스라엘의 개혁적 실체임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그가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왜 누가가 24장에서 부활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왜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작은 메시아의 도시,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날 오순절이 예루살렘에 발생을 합니다. 이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왕 혹은 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왕과 주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혹은 교회에 대한 누가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메시아의 백성을 구성을 합니다. 물론 메시아의 백성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입을 통해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는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단순히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지만 주라고 하는 개념은 전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 예수에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온 세상을 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한 구심력으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향한 원심력으로 그렇게 진행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주 예수의 통치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반면에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통치는 또 이방인을 향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심력으로 이방인 선교를 원심력으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포함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는 이 생각을 예수 이야기의 시작부터 강조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이지요. 예수에 대한 시므온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죠? 이방인들의 빛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다 라고 이중적으로 시므온은 예언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바울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에 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거절을 하자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특성 혹은 성격 혹은 인격성과 교회의 이해관에는, 또 교회의 정체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 혹은 특성이 교회의 특성을 결정짓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능력이고요, 봉사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봉사가 어떻게
누가의 예수 이해에, 교회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봉사로부터 사람들과 국가들, 이방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방인들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봉사가 없었다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봉사가 없었다면 그의 희생이 불가했을 것이고요.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고요. 죄사함도 없었다면 구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봉사는 우리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주로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혹은 주권적인 통치에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이 의존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신 예수에 의해서 불러 모아진 제자들은 성금요일 이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종소리가 이스라엘의 귀에 들리게 되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를 죽이고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어집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은 제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지고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의 결과 개인들이 회심을 하고요. 구원받은 개인들의 연합체가 이제 교회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포함된 많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능력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의 명령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가 요구하는 명령, 그 다음에 그가 요청하는 제자도,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 제자들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봉사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자들의 모임이고요.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높아진 예수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로 한번,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누가가 글을 쓴 당시 교회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즉 선민사상이 있었지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이제 누가가 글을 쓸 당시에는 이방인 선교가 상당히 성공해 버렸고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고 없지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에 의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다 교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과거 상호 원수되었던 두 무리들이 화해를 이루고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상호 원수되었던 두 무리들의 화해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에베소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사도행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방인들만큼 구원을 필요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사상과 동일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준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사에서 헬라파 유대인 무리의 지도자들인 7집사는 유대인 무리의 12사도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12사도들이 7집사에게 여러가지 행정적인 직무들을 치리하고 자신들은 설교, 그 다음에 복음사에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복종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누가의 의도에 상관없이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가 이러한 의도를 그 마음속에 가졌지만 역사적인 진실은 뭐냐면 빌립과 스데반의 설교에서 잘 보여지듯이 7 집사들은 12 사도들만큼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설교 잘하고 빌립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요. 이 둘은 행정과 상관없는 설교와 기적 그리고 이적과 말씀 선포에 큰 재능을 보입니다. 7 집사가 원래 단순히 행정만 하는 집사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 출신 무리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 무리들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진실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둘 간의 어떤 그런 권위와 복종 간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누가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평화로운 조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 교회는 누가가 글을 쓸 당시 쇠퇴해버렸고 이방인들의 교회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간에 존재해야 할 연합성을 깨어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지도자를 12사도의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성과 평화로운 조화가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진 연합체가 안디옥 사건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극보수화된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요.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모든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다 외식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 간에 있는 화해와 화평 그리고 연합성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선물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일부 유대인들의 회심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바울을 핍박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는 바울 자신이 핍박을 주도했고요. 그 결과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회심한 이방인들이 혹은 회심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거절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따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의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시몬의 예언을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지만 또 재밌는 말을 시몬이 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는 예수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할 것이다. 그 결과 예수를 거절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부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됐죠. 그들은 흥한 자로 간주가 되고요. 예수를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한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에게 이스라엘은 걸리는 장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이 예언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바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교회와 율법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원심력과 구심력.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원심력,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죠.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고요. 구심력 안으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누가의 구심력은 바울의 보편주의라는 원심력을 바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구심력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이방인 선교가 당겨지고 있지만 원심력,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방인 선교 사역은 바울의 보편주의라는 원심력을 바탕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뭔가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보편적인 죄인이고 보편적인 의인이 보편적인 믿음을 통해서 보편적인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이라는 원칙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그리고 누가가 역시 따르고 있는 이 보편주의적 원심력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짓된 장벽을 파괴합니다. 할례와 정결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장벽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의인,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 간에 장벽을 세워서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고요. 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써 불결해지는 걸 막았습니다. 이 장벽을 그들은 할례와 정결법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장벽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 26절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도 사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죄인됨은 보편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고요.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벽들은 무의미하고 거짓된 장벽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보편주의라는 원심력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짓된 장벽을 파괴해버리고요. 이 원칙에 근거하여 바울의 보편주의라는 원심력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촉진시킵니다. 그 선교의 결과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례나 정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마음의 할례를 추구하고 마음의 거룩함을 추구하겠죠.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거룩함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요. 누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교회와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좀 더 보수적이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더 자유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바울이죠.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스데반 같은 경우 예루살렘의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성전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러한 그들의 견해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들의 견해, 그리고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경건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에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더 보수적이 되었고요. 유대주의자들도 더욱더 보수화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부분적인 임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극보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 의해서 주도되고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하는 율법이 배제한 복음을 문제시 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 간의 평화와 연합에 대한 누가의 간절한 갈망과는 달리 바울 당시에는 두 교회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도구적, 두 번째는 핵심적, 세 번째는 역동적입니다.
첫 번째 도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입니다. 그러나 높아진 주 예수의 부재하에서 주 예수가 승천해버렸죠.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사도들을 반석으로 하고 사도들의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도달하죠. 그리고 교회는 현재와 과거의 시작 간의 다리가 됩니다. 과거의 시작은 교회 탄생을 의미하고요. 현재는 현재 교회를 의미합니다. 인류에게는 과거 근본적 사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교회의 탄생은 과거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류는 현재적 교회의 실체를 통해서 과거의 근본적 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지되는 교회는 과거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하나님의 구원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과거 교회의 탄생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현대교회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이라는 뜻인데요. 근본적이라고 해야 할지 펀더멘탈, 근본적이라고 번역을 해도 근본적 될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한 중요한 인물 예수와 연관된 여러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따라서 증인들의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핵심적이다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증인들의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의 증거가 바로 교회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탄생 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사도들은 교회의 근본적인 토대의 기능을 하면서 교회의 시작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핵심 기능은 사도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이 품은 불꽃을 전달해주는 표준적인 규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험한 예수 사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교회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적인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사도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진정한 예수 사건의 증인이야 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그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12사도를 통한 증거가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규범이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는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규범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넬료죠. 바울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말씀의 확산에 필수 불가결한 인간의 협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말씀의 확산에 인간의 협력자로, 동력자로 참여를 하고요.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규범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방어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첫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사도들의 토도 위에서 말씀들의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여를 했고 그들의 어떤 그런 탄생과 근본적인 존재 이면에는 사도들이 담당한 증인들의 증거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그들의 어떤 판단 근본적인 토대로 기능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역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누가의 교회로는 공간적인 장벽들을 허물어버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 성전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장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과 팔레스타인 외부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역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교회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신실한 자들의 무리에 더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공간을 통해서 공간적인 장벽들도 허물어버리고 계속해서 성장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많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누가 신앙 연구에 대한 한 학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누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